오늘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5장 43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4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능동적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능동적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강준민 목사님 글에는 어두운 밤에 대한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밝게 빛난다. 어둠 속에도 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신데요. 그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정아 시인의 시 한 편을 보고 쓰신 것 같아요. 밤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길이 있다는 뜻일 게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둠을 만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뒤돌아보면 어둠을 만났고요. 또 지금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또 어둠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의 삶에 이렇게 고통의 어둠의 순간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늘을 보면 하늘에 별이 있고 또 별빛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앞에 지금 길이 놓여졌기 때문에 어둠 속이라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별빛을 따라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길을 내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이를 말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둠의 밤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깊어졌다는 이야기죠. 정말 이 땅에서 향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도 보면 어둠과 고난의 많은 시간들을 버텼던 사람, 그리고 잘 통과했던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만약에 가장 어둠의 순간, 어둠의 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더라고요. 아직 이제 고난주간은 다음 주고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고 또 부활절이 가까이 오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9시부터 3시까지의 시간이 어쩌면 가장 이 땅에 있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고, 그 중에 특별히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던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흑암이 짓눌렸던, 흑암이 있었던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서 제6시, 제9시는 12시부터 3시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3시간 동안 해도 태양도 그 태양빛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때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순간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한테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고 예수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까지 싸웠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어둠의 순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어둠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고요.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과 함께 오늘 누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본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4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위기와
위기의 순간을 지나보면 압니다. 진짜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고요, 가짜는 위기의 순간이 되면 다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IMF를 통과하면서 진짜 살아남을 기업들은 살아남았고요, 또 부부 싸움이겠죠. 부부의 갈등을 지나면서 부부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요, 그 깊은 사랑의 의미가 더 새롭게 이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어둠의 시간, 그 시간에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신앙인, 진짜 제자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앉아서 가만히 넋놓고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입을 떡 벌리고 언제 감이 떨어지는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다림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다시 보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능동적 기다림, 기다리지만 능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 기다리지만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다리면서요. 자, 첫째로 펴주시고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돌이 주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좀 전에 보았던 43절을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부사가 쓰여졌느냐면 당돌히라는 부사가 쓰여졌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위험을 무릅쓰고 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요, 예수님,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그 당시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관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이 모든 사람들의 서슬이 퍼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간혹 착각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이런 착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야,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돈을 펑펑 쓸 거야 라는 생각은 착각이랍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돈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요, 또 삶을 살 때 허튼 곳에 절대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돈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돈을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필요한 곳에, 중요한 곳에, 써야 할 곳에 돈을 쓰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무렇게나 돈을 펑펑 쓸 거야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혹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타이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잠깐만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것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7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국회의원 중에서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평소에 빌라도하고도 안면을 틀 수 있었을 테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도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은 없었겠지라는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완벽하게 왕따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걸 대제사장이나 관원들이 보고 나면,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너도 출교를 당해야 돼. 사내들인 공회원의 직분도 박탈당할 수 있고요. 삶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 위험스러운 순간에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돈이나 자격이나 수준이나 직책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합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공회원이었던,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이 사람이 지위가 높아서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질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잘 나가고 좋을 때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받을 때에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실한 것처럼만 보였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어둠의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는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정작 남아있는 것은 오늘 이 여자들과 아리마대 요셉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은요, 이 찬양 많이 부릅니다. 어떤 찬양? 이 찬양이에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복된 길이에요. 가장 행복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전 믿어요. 그리고 그게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은 진짜 제자였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옆에 함께 고난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침뱉음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옆에 서 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 자리는 복된 자리라기보다는요, 저주받은 것 같은 자리라고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묵묵히 지켰을 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 아닐까 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 매일성경을 묵상하다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달란트의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주는 게 좀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화는 틀리더라고요. 문화는 다 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어요. 하나씩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를 받아서 장사를 할 때 환경이란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좋을 때 장사하면 돈을 벌겠지만, 경기가 나쁘거나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갖고 내가 장사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럼 장사하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들이 한 문화씩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할 때는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에게 종을 준 그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갔을 때 뒤로 해서 주인이 왕위를 못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장사하고 일하고 있는 이 하인들, 이 종들의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이리도 방해를 놓고 저리도 회방을 해서 장사를 못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 달란트를 가져갔던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1000%요. 여러분, 1000%를 남기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장사를 했을까요? 그 다음 사람이 500%를 남겨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죠. 영어에서는 against all odds라고 하잖아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내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얼마나 큰 축복이 주어진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한 문화를 숨겨두었다가 주님 앞에 가져온, 주인 앞에 가져온 그 문화는 뺏어다가 몇 문화를 가진 사람한테 주죠? 10문화요, 여러분.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받았던 그 일, 그것을 향해서 주님은 보상해 주시는 거죠.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날지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어둠이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의 묘실에 안장하는 일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셉은 자기의 묘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마태복음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묘실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부자가 공회원이죠. 관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요,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떠난 부자 관원이 막 중첩이 돼요. 부자 관원과 아리마대 요셉이요. 여러분, 부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돼요. 낙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부자 청년과 이 아리마대 요셉 둘 다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삶을, 하나는 천국 시민을 만들고 하나는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삶의 목적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 이 부자 관원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를 일컬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도 다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부자 관원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영생인 것처럼 보였지만 영생이 아니라 물질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를 건드리니까요, 안 됩니다. 이것만은 주님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이제 다음 주 종려주일인데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그 마을에 가서 저 새끼가 묶여져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깡패도 아니고 남의 집 나귀를 어떻게 그냥 끌고 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남의 집 나귀인데요, 우리가 그냥 풀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7글자로 얘기해요. 주께서 쓰시겠, 8자네요. 고하라. 그건 빼고, 주께서 쓰시겠다. 7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처럼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 던지니까 그냥 나귀를 내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 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도 싫어요. 안 돼요. 지금은 못하겠어요. 천천히요. 나중에요. 내일요. 딴 사람한테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돈입니다. 그리고 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전도서 7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펴주시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자, 거기까지만 잠깐 놔두시고요.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바꾸면 돼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여기다 대입을 시켜놓으면 해결이 잘 돼요. 자,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돈이 이렇게 대단하답니다. 돈이 이렇게 대단하답니다. 왜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지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돈이 많으면, 돈이 풍부하면 실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공부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을 하나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돈의 위력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틀려요.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돈은 정말 위력적이에요. 정말 핵폭탄 같은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에 관한 지식,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예수님을 가진 자, 예수님과 함께한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다고 해도 돈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건 사람을 못 살린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살 수는 있어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야,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라고 해서 수천만 원짜리 좋은 침대를 산다고 한들 정말 단막 같은 꿀잠을 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 거의 모든 것들이 실은 다 해결이 돼요. 실은 부부싸움도 돈 많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모든 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안 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돈이 있고 난 다음엔 꼭 무언가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요, 자수성가한 분들 여러 보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자수성가한 분들이지만 제일 불쌍하게 여기는 분들이 자수성가예요.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뜻이 뭔지는 아시죠? 스스로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해서 집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올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돈이 한 푼도 없이 뭐 젊었을 때 지금 맨몸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민지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20,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대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수성가해서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부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과정도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마음만큼 부모를 사랑하거나 부모를 이해하는 경우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일을 무진장으로 열심히 하면요, 사람 관계도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족하고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희생되어서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 돈을 얻고 자수성가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지막 2%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자기의 묘시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어찌하든지 간에 죽을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도시였기 때문에 난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가졌지만 예루살렘의 묘실을 사는 문제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웬만큼 돈이 없어서는 묘실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 묘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기도 좋은 묘지, 묘원에 가면은 비싼 묘지가 있듯이 그렇게 묘지를 사는 문제는 정말 많은 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이 묘지를 사놨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이제 죽으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성에 와서 이 여기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그 묘지에 안장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임할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는 사람이 되자, 막 이런 꿈을 가지고 꿈을 키웠을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그걸 예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묘시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이 이야기는요, 실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강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부자의 묘실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걸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이사야가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놨다면,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야, 이건 내 묘실이야, 우리 집안이 써야 될 묘실이야, 이걸 어떻게 예수님한테 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묘실을 예수님 앞에 안 드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안 드렸다면요, 다른 부자를 찾아갔을 겁니다. 다른 부자가 내어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기회요. 인생은 한 번만 사는 기회예요. 그리고 모든 시간들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건 언제나 인생의 한순간에 내렸던 결정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유, 그때 그거 할 걸, 아유, 그때 왜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왜 그 일을 안 했을까, 그 일을 했을까, 이런 얘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제때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하나님을 나쁜 주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빚내서 헌금해라, 없는 것까지 탈탈탈탈 털어서 해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으로 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은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 열망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어쩌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예수님의 은혜요. 말로는 할 수 없었지만 숨겨진 제자 같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묘실, 내가 나중에 우리 가족과 함께 들어가야 될 묘실, 이것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부자 간원과 아리마대 요셉의 차이는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첫 번째가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거 왜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아침을 먹었다. 아침 왜 먹은 줄 아십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었겠죠.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먹은 겁니다. 힘이 있어야지 설교를 하죠. 예.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요, 통합적이란 거 아세요? 내가 쉬어야 될 시간에 충분히 쉬어야 되고요, 먹을 시간에 먹어야 되고요, 공부할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요,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각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은 잘 굴러가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토요일 날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30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와, 30년 만에 친구를 만나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 친구랑 밤새워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눈이 감겨서. 그래서 성도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30년 친구를 만나서 밤새 얘기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 설교를 못 하겠으니까 오늘 그냥 주기도문만 하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집사님이 이 셀 신방을 갔어요. 셀 모임 갔더니 그 집 식구에 비해서는 식탁이 너무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집 식구에 비해서 참 식탁이 크고 좋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식구는 단촐하지만 셀 모임 때문에 거금을 투자해서 이 테이블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뭐 때문에요? 셀 모임 때문에. 뭘 투자해서요? 거금을 투자해서 구입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식탁은요 조금해도 부부가 먹기에는 뭐 가족 한두 명 먹기엔 4인용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셀 모이면 다르잖아요. 10명, 뭐 15명, 많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셀은 애들만 25명이더라고요. 그럼 뭐 거의 이건 뭐 돗대기 시장이죠. 그러니까 셀 모임을 위해서 제가 거금을 투자했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물, 시간, 뭐 재능, 그 어떤 것을 그냥 낭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쓰는데 나만 씁니까? 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거 모두가 다 투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공짜로 얘기하십니까? 구원은 공짜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요, 내가 은밀히 행한 일을 내가 은밀한 중에 다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애쓴 것, 뭐 다른 사람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만 하면 되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아직 끊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속으로. 아니, 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다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은 홀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다 간수하고 자기의 묘실로 드리는 이 놀라운 수고를 할까?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넘겨져, 이방인 손에 넘겨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를 3번씩이나 얘기해요. 3번씩이나. 실제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더 정확하게.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해요. 왜 예수님이 저런 얘기를 하실까 하고 근심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개 한 50명에서 100명의 무리가 따라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촌구석에서부터 줄줄줄줄줄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12제자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만 듣는 것으로 그쳤을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왕이 되실 것 같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은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왜 예수님이 기분에 초치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받아 넘겼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걸 건성으로 건성으로 넘기지 않고 가슴에 그 말씀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래, 아직 더 봐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잖아. 나 끝까지 한번 보리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죠. 중간쯤에서 이거 아닌가 보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별일 없더라 생각하면서 중간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제가 지난주에 교육부서 전도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걔네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요한복음이 뭔지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요한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지냈을까? 라고 생각하다 부모님들이 생각났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는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아니면 주일학교 교역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녀들을 왜 그 사람들을 믿으면서 그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주일날 여러분의 자녀를 잠시 맡겨 놓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아이들이 주일날 11시에 겨우 와서 11시부터 12시 반 정도까지 그때 설교 듣고 선생님하고 분반 공부도 몇 분이나 할까요? 20-30분 할까요? 게다가 분반 공부하는 그 자리가 대단하게 좋고 간식도 대단하게 좋아서 아이들이 눈이 혹하게 빠져들고 그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교육 방식이 워낙 출중해서 아이들이 그 말 들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 이제부터 주님 믿겠습니다. 이런 거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생각했냐면요, 실은 제가 요즘 우리 셀리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거예요. 그 세미나를 이끄는 목사님이 목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 복음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면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죠.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제일 잘 전도하거나 가르칠 수 있다면 누굴까요? 목사지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사이엔가 목사가 교회라는 틀 안에 갇혀서 이 시스템을 돌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요, 밖에 나가서 한 명도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할 기회도, 전도할 마음도 잃어버려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교회 안에도 분명히 복음이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저는 아주 최대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나 되십니까? 10년? 20년? 30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이 몇 권인지 구약이 몇 권인지 출애굽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자기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자녀가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어디론가 다 없어져 버리고 내 생각만 남았어요. 세상의 방식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 자녀가 진짜 복 받으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몰라요. 네가 만약에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는다면 내가 100불씩 주겠다. 그럼 성경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100불까지도 소용없습니다. 10불만? 5불만? 그건 여러분이 지혜롭게 정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길이 복된 길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앞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나가서도, 부모의 눈 밖에 나가서도 살아갈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식을 습관화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습관화요. 정작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 이 부분에서 생각하면서 제가 이게 큰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문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설 때 두 가지 복이 있다는 거 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마음 편히 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착역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종착역까지 가는 길 동안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의 삶 가운데 가라고 하는구나. 서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거구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거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큰 금고도요 열쇠만 있으면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문제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해결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부터 말씀을 안 보잖아요. 예. 두 번째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인데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너무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목적지까지 마음 편하게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숨겨놓은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을 싹 가보려고 하는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어느 날인가는 해가 밝게 가지고 떠오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갱년기라서 그런가 봐요. 해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감사 안 하나요? 게다가 그날은 새벽 예배까지 매일 하지만 새벽 예배도 마쳤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해요.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해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을 제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그 떠오르는 해를 볼 때 돈 내고 봤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돈도 안 달래더라고요. 사진도 찍었어요.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에 갔었어요. 사진 찍으니까 1불씩 달라 그러더라고요. 같이 찍어주는 대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도 안 하세요. 이 놀라운 광경을 수백 번 동영상을 찍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공짜다. 그러고 난 다음 며칠 지나 보니까 이거 하늘이 예술이에요. 뭉게구름이 뭉실뭉실 있는데 한국엔 요즘 황사현상 때문인가요? 미세먼지 때문에 참 맑은 하늘 보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웬일인지 웬은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멜번 땅에 딱 갖다가 꽂아 놓으셔서 우리에게는 공짜로 이 맑은 공기, 맑은 하늘, 전 세계에서 멜번 하늘이 제일 맑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도시 중에.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던 거예요. 여러분 집에 와서 가족 식구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빠가 늦게 일 마치고 왔을 때 정말 아빠를 기다리던 그 아이들 얼굴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자녀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어떨 때 음식을 먹다 보면 예술 같은 음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 백종원 씨는 국회로 보내야 될 것 같아.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멜번에 새벽 예배하는 교회가 몇 개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새벽에 찾아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너무나도 좋은 교회를 주심을 감사해요. 여러분, 무엇이 감사거리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숨겨놓은 서프라이즈, 이것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삶이 달라져요.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 넘쳐요. 막 감사하기 시작해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에 너무 감격해요 라는 감사의 고백밖에는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잠시의 불편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의 밤은 딱 3일이었어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사흘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인생은 그 다음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왜냐? 그 다음부터는 이랬을 거예요. 너 그거 알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바로 내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묘실에서 있었던 거야. 예.
아리마대 요셉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은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안 묘실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놀라운 감격,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집안 대대로 사진 붙여다가 이게 우리 집안 묘실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요, 능동적 기다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에게 있는 그 묘지를,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다고요. 이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입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인입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다 제한적입니다. 나이가 더 들면 일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에 빠져서 목적지도 모른 채 달려가진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드니까지 차를 끌고 갈 때는요, 시드니를 가게 되면 처음에 시드니가 뭐 850km 이렇게 써있는 이정표 편말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뭐만 보면 되느냐면요, 그 850이라는 숫자가 뭐 하는 것만 보면 돼요. 점점 줄어드는 것만 보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시드니 300km, 시드니 200km, 시드니 100km, 그리고 더 이상 시드니란 말이 없어져요. 예. 여러분, 목적지를 보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잠깐만 멈추어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삶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멈춰서는 나라 아닙니까? 멈춰서 내가 지금 시드니를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천국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열심히 일하는 건 따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건 따로.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나라가 가까이 올 거 아닙니까? 아, 맞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니에 거의 도착할 때가 와요. 그때 우리는 알아요. 우리 나이가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쳐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하냐면은 톨게이트를 지날 때 돈 낼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돈은 뭐냐? 예수의 이름.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는 그냥 예수님만 붙들고 사셔야 돼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예수님만 붙들고 더 사셔야 돼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아, 능동적 기다림이 있구나. 기다린다고 넋놓고 있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일엔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향해서는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 저는 우리 모든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